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번 우리는 고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이는 인생, 속는 인생. 나는 이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식들 모두의 안위를 걱정하는 아버지 야곱의 뜻에 따라서 요셉은 순종하고 성실하게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생 끝에 형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만 평소 형들의 미움을 받는 관계로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루벤이 나서죠. 우리가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렇게 중재해서 채색 옷이 벗겨진 채 구덩이로 요셉은 던져지게 됩니다.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또 나서죠. 형제들아,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정이 들었고 혈육의 정이라는 것이 있고 굳이 죽게 한다면 우리가 평생 마음에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 차라리 팔아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익도 얻고 생명을 해쳤다는 그런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모두 다 그 의견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죽음을 면했지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성경 하면은 거룩한 경전, 거룩한 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의 내용도 참 교훈적이고 은혜롭고 정말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일들만 참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난한 우리 인생의 그 바닥부터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 오히려 그것으로 교훈을 삼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발뒤꿈치를 잡는 자, 딴지 걸고 회방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신 사건이죠. 야복강 레슬링 기도를 통해서, 실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좀 아닌 거야. 형편없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 조상이 된 야곱의 12아들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생에게 이러한 살인, 인신매매 등의 악행을 저지르고도 나중에 무려 12지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지 않습니까? 죄값으로만 따지면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욥기를 읽고 있지만 그 인과응보의 논리에 의하면 다 죽어야 마땅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만큼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렇고 그런 악인의 형질을 가진 멸망당할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자 불러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십시다. 헌신하십시다. 말로만 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의 삶은 개인의 역사를 넘어서 우리 참빈누리 교회의 역사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늦기 전에 하나님 권능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후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따라합니다. 헛다리 짚은 자. 축구선수 이영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벤은 목축기를 핑계대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했다가 형제들이 식사를 끝나고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흩어지면 다시 와서 동생 요셉을 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입니다. 그새 악한 짐승이 와서 그를 잡아먹었는지 당황해서 그 주위에 이곳저곳 구덩이를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는 것이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그의 극한 슬픔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29절 30절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걸 보면 성품은 그래도 루벤이 맞이는 맞이인 것 같아요.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맏형이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옷을 찢으며 안타깝게 동생을 찾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은 어때요? 모두 시치미를 뚝 떼고 있습니다. 그만큼 완악한 거예요. 나중에라도 슬그머니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살아있어요. 우리가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언질이라도 슬그머니 해줬으면 좋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은 그러면서도 아버지까지 속이기로 작정하고 요셉이 죽었다는 증거를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맏형 루벤도 포기하고 형제들의 행동에 동참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죽었다고 해야지. 뭐 어떡하겠냐. 따라합니다. 속이는 자들. 31절 32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들들은 우선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요셉의 채색 옷에 그 피를 묻힙니다. 완전 범죄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을 통해서 먼저 그 옷을 아버지에게로 급히 보냅니다. 마치 자신들은 요셉의 죽음과는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지금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몰려갑니다. 자신들도 무척 궁금하고 염려스럽다는 투로 아버지,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세요 하면서 야곱을
바라봅니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것이 요셉의 옷인가 보십시오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 잘난 아들의 옷인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마치 과거 야곱 자신이 어머니 르브가와 공모해서 염소 새끼를 잡아 별미를 만들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실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형의 옷을 입고 분장을 하고 아버지, 뭐냐, 네가 누구냐? 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비록 눈은 어둡지만 목소리가 좀 달라 의심스러운 거예요. 야, 이렇게 빨리 사냥했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왔니? 되묻지 않습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요셉은 뭐라 그래? 야곱은 뭐라 그래? 예,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면서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순적하게 사냥감을 빨리 만나서 그것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아버지를 속인 것은 물론 하나님까지 자신의 거짓말에 동원하는 그런 불경을 저질렀지요. 부전자전이라고 아들들 역시 작정하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동생의 죽음을 직접 확인하고 그렇게 믿도록 확신하게끔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속은 자. 야곱이 자신이 지어 입힌 특별한 옷인데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33절,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래도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장사 지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래서 더더욱 사랑을 쏟으며 애지중지 길러왔던 요셉의 죽음을 확인한 순간 야곱의 마음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신도 거둘 수 없을 정도로 맹수에게 비참하게 찢긴 그리고 먹힌 그 상황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며칠이고 요셉 홀로 형들에게 보냈던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슬퍼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닌데 그 먼 곳으로 너를 보냈다니 내가 미안하구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아버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것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아버지가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내가 요셉을 따라가야지. 내가 아들이 있는 수월로 내려가야 되겠다.
무슨 말인들 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자식들의 위로가 참된 위로였겠습니까? 아버지의 슬픔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동생을 시기하며 아버지조차 미워했던 자신들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간교하게 아버지 앞에서 동생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애도하는 것처럼 가증스럽게 그렇게 가장하며 아버지를 위로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삭을 속이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였듯이 이들도 역시 요셉의 꿈을 통해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마저 시험하려고 죽이려 작정했지 않습니까? 야, 저놈이 꿈 꾼다고?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게? 다 헛된 것 아니겠어? 그 꿈을 주신 하나님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평행이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람의 운명이 같은 식으로 반복된다는 이론인 거예요. 족장들에게도 그런 평행이론이 적용되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내를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 또 이삭과 야곱 사이에 속이는 일들, 야곱과 아들들 사이에 속이는 일들이 똑같이 평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아들들의 운명이 그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들을 다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쩌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탐했던 자기 자신의 과거를 추억했을 것입니다. 또 얼마 전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약속해 주신 그 말씀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어저께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것도 복입니까? 그렇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자식을 저에게서 거두어 가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때 같으면 쓱 나타나셔서 야곱아 걱정 말어. 내가 요셉을 다 어디에 쓰려고 애굽에 먼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묵묵히 형들을 통해서 그 야곱의 채색 옷을 벗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애했던 야곱의 눈에서 그 요셉을 떼어버렸습니다. 멀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멀리 애굽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죠. 이런 것까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의 자랑인 채색 옷을 벗겨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갈갈이 찢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루벤처럼, 아버지 야곱처럼 자신의 삶과 권위를 보여주는 그 옷을 내가 찢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남들을 통해서 그 옷을 찢어버리시고 때로는 내가 찢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적인 것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거둬가고 뺏어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죠. 안타깝게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기도해도 응답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조차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것, 건강 잃어가면서 추구해왔던 것,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내 자식들 잘 되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때로는 속고 속이면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나는 은사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내게 젊음이 있고 내게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고 이웃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손이 있는 것, 찾아가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발이 있는 것,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을 위해 쓰십시오. 그것이 헌신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딱 필요한 때 찾아서 쓰실 만한 그러한 헌신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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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또 주님 준비해 주신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이는 인생도 되지 말게 하시고 속는 인생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아낌없이 주님 위에 드리는 감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